예, 오직 성경. 오늘 오직 성경.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최우선의 예배. 할렐루야.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사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랬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통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은 나를 비추어내는, 그러니까 거울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거울을 보면 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오늘 최우선의 예배. 그러니까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경제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왜 하는데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 내용의 핵심은 예배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귀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우리처럼 규격 있게 한 공간에서 모여서 정한 시간에 드리는 이것도 우리가 예배. 근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랬죠. 삶의 모든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배의 삶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예배가 뭐냐? 예배는 말 그대로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것이 예배. 그런데 이게 이제 프로스케네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야말로 마치 사냥개가 주인의 어떤 지시를 받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굽혀서 주인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 이게 예배라는 단어에게 근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최우선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예배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예배의 핵심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서론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인간 영혼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충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모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죄로 손상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며 우울한 마음에 활력을 주고 영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가 진리와 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요약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려 우리를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기 디모데후서 16절에 모든 성경, 그럴 때 모든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요? 신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눈이 찍어. 저기는요, 모든 성경이니까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합쳐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신약성경은 완성이 안 됐던 상황이죠. 저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성경,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시편 19편의 9, 7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할렐루야,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띄워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거, 이것도 말씀이죠. 여호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 너 왜 이렇게 둔하냐? 근데 그 우둔함을 깨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열심히 학원 다녀, 이게 아니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 그 가운데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 즐거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기쁨을 찾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하면서 기쁨을 찾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유일한 기쁨의 정확한 근거는 어디여야 된다고요? 말씀. 왜? 말씀 읽다 보니까 말씀이 뭐처럼 달아요? 송이꿀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대. 할렐루야.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달다라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성경을 읽지 말라 그래도 읽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 우리는 굳이 성경 읽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으면 몇 번 읽어야 돼요? 최소한 10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 창세기 출애굽기는 막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미있게 읽다가 레위기 들어가서부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번제가 뭐고 소제가 뭐고 화목제가 뭐고 도대체 무슨 제재 이렇게 많아. 그러다가 덮어놓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가가지고 성경 한번 읽읍시다 그러면 다시 폼 잡고 마음 먹고 다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다가 다시 또 레위기 가가지고 재미없어서 못 읽어. 이야, 이러기를 반복해. 근데 왕성기 와서 읽다 보니까 어디 읽었어 그럼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시작해서 지금 1독하고 2독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물론 성경을 잘 알도록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일단은요 성경 읽다 보면 처음에다가 이렇게 완독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남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한번 읽었어. 일독했어. 그게 제대로 읽었던 설렁설렁 읽었던 아무도 일독했다는 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거리가 생기고 내 자신도 이게 뿌듯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때? 이제 제대로 읽으려고 그래. 제대로. 그래서 읽다 보면은 어때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할렐루야. 전도하면서 자주 만나는 자매가 있어요. 24살짜리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쌍둥이 되는 거예요. 쌍둥이. 저 수원 사는 자매인데 교회는 저 안성으로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시절을 얘기해 줬어. 자매님, 내가 대학교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알아? 이 영파요가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내가 총무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는 지하철 5호선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거기에서 성내역에서 저기 영파역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저기 성내역으로 와가지고 전철 타고 신설동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전철 갈아타고 저기 한성대 입구 거기에 성신여대 입구 가가지고 거기서 또 시내버스 타고 저렇게 가가지고 정릉일도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까지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대. 수원에서 호면실동에 사는데 거기서 시내버스 타고 수원역으로 나와가지고 전철 타고 평택역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지금 안성까지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매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자매님,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매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줄게. 그래서 성경 말씀 구절을 이렇게 줬더니 그 자리에서 막 찾아보더라고. 오늘 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열고 찾아보는데 그거 체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냐? 이 말씀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가면서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그런 제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간증을 해줬어. 이 자매가 지금 대학교 4학년 마치고 조교 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도할 때 교회관도 가는 거야. 그때가 4시쯤 됐으니까 이 예배는 보통 7시 반이나 되잖아요. 수예배는. 근데 가면서 미래 가서 기도하고 이런다고. 여러분 4시 반부터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계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요 일찍 가가지고 기도할게요. 이런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뜨거움, 이런 감동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기도하고 싶고 빨리 가서 성경 읽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너 대학 다닐 때 그런 뜨거움이 있었지. 그런 간증을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자기가 지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짝꿍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니?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키는 178cm에다가 혈액형은 뭐고 어떤 성격이고 이런 걸 놓고 막 기도하라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종수 형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아무리까랑 아무 여자 하나 주세요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너무 가련하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여자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돈 많은 여자 주세요. 돈 많은 여자 주세요. 돈 많은 여자. 하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이 짧아져서 돈 여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여자 붙여줬다고? 미친 여자 붙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친 여자. 돈 여자 그러니까 미친 여자 붙여줬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어떤 배우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참 말씀이 꿀보다 달도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 윤리 도덕적인 선함도 선함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옳다라는 것이 선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성경을 통해 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까 시편 19편은 그렇잖아요.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역할, 말씀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줄 다시 보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인간 영혼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충족시켜준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경험이 되어져야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예배를 규정하는 원칙인 성경의 충분성. 오직 성경이라는 말 들어봤죠? 오직 성경. 우리가 읽어본 본문 내용은 오직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처음으로 성경의 충분성이 어떻게 예배에 적용되는가를 처음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우리 예배에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유일하게 규정할 자격이 있으신 분의 명령에 주의할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우리 예배에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예배 요소들을 막 끌어당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않을 것이며 유일하게 규정할 자격이 있으신 분의 명령에 주의할 것이다. 즉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가장 엄격하게 강요하시는 이 원칙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합니다. 강조하시는 지켜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충분히 허락하지 않은 모든 예배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존 칼빈이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난 이렇게 했으니 잘했어. 제가 가끔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주일 가서 예배 잘 드렸어. 나 주일 지켰어. 내가 주일 지켰대. 근데 보니까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요? 예배 끝자락에 목사님 축도하기 막 쳐가지고 저 주방에서 저 복도에서 예배 드리다가 눈도 안 보이고 목사님 눈도 안 보이는 왔다 갔어. 물어봐. 왜 오늘 예배 안 나왔어? 예배 드렸는데요? 언제 예배 드렸어? 주방에서 드렸어요. 복도에서 드렸어요. 그러면 얼굴에 좀 보고 하지. 그래도 왔다 그냥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주일 지켰대. 그건 뭐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이 자기 생각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려라라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왕이 직접 뭐해서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인도했다는 얘기죠. 한번 되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안 올라와. 그러니까 아무나 올라와. 내가 설교할게 하고 막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겠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 이건 오늘날 우리가 막 헌금을 막 드리기 위해서 막 준비해. 근데 뭐는 안 해? 예배 집중 안 하네. 헌금을 막 드리는데 예배 집중 안 해. 이러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안 받으신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저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내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내가 나 이렇게 헌금 드렸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려 하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지난 주일로 말한다면 어떤 단어? 경청, 샤마의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경청, 샤마해야지. 샤마. 이 경청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라는 의지와 결단의 내용이 포함된 단어가 경청이라는 단어예요. 말씀 뭐라고 들어요?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저 말씀대로 하면 되고 순종해 볼게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은 경청하신대. 뭘 경청하신대? 부르짖는 기도에 경청하신대. 그럼 내가 한 주간 동안 한번 부르짖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 한번 내가 목소리 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내가 한번 부르짖 기도해 봐야지. 그래서 기도에 참석 안 했던 사람이 기도에 한번 나와보고 부르짖 기도해 보는 거야. 아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기도할 힘이 없어. 그럴 때마다 그냥 입술로라도 하나님 불러봐야지. 기도할 내용도 생각 안 나. 아버지라고 불러봐야지.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걸 다 경청하신다. 경청하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지. 내가 네 고통을 알지. 라고 주님께서 알으시고 들으시고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청하시는 이유, 경청하시는 내용, 목적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왜? 들으시고 뭐 하려고? 건져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문제가 뭐냐? 네 문제가 뭐냐? 오냐 알았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뭐 개인 사모라면 다 있어서 그렇지만 저 공중 대중 목욕탕 가면 귀중 부문 뭐라고요? 주인에게 맡기라.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이런 문구가 적혀진 적이 있었어요. 맡겨야 돼.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기도로 맡기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왕이 나름대로 막 예배를 했는데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어. 오히려 순종하며 기다렸어야 됐어. 근데 순종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이 더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8절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는 그래.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데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본질적이지 않는 것은 막 목숨 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들어왔어. 부임하셨어. 그랬는데 부임했는데 이 강대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강대상. 근데 강대상을 못 바꾸는 거야. 왜? 이 강대상 헌신한 사람이 저 앞에 앉아있는 김장로거든. 그러니까 김장로는 예배 틀어 나올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헌신했지 저거 강대상. 내가 저 헌신했지 강대상. 이러니까 강대상을 바꾸고 싶은데 그 목사님 강대상을 바꾸지 못하는 거야. 심지어는 여기서 이만큼 옮기는데 3년 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옮겼냐고 그 자리 그대로 놔두지. 그래서 3년 걸렸대. 왜? 일주일에 1cm씩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1cm씩 옮기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어느 팀인지 이만큼 많이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경우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저 선풍기 내가 해놨는데 에어컨 내가 해놨는데 저 피아노 내가 헌신한 건데 근데 그 사람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 내가 헌신한 거 바라보는 마음이 뿌듯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잊어버리자. 하나님께 드린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참 곱씹잖아요. 내가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물론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기억하시기 때문에 단지 다른 어때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 돼. 내가 행한 건 다 잊어버려야 돼. 앞으로 행할 것만 다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야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 젊은 사람은 뭘 얘기한다고요? 미래를 얘기해. 나이 든 사람은 뭘 얘기해? 과거를 얘기해. 아 옛날이요. 나 군대 다닐 때 그랬지. 이 사람 나이 든 사람이야. 여러분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아도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입니다. 갈렙이 그랬잖아요. 갈렙. 그러면서 이 산지 나게 달라고 이 산지 내게 달라고.
여러분 85세 먹은 노인 양반이 이산진 나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나와서 쟁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가 나이가 70도 줄에 들었었고 이제 아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인생은 60부터라고 60부터라고. 할렐루야. 인생 60부터니까 우리 이정복 집사님 나이 몇 살? 11살밖에 안 먹었구만. 11살. 11살이면 이제 열심히 뛰어다닐래야. 할렐루야. 11살. 그렇잖아요. 전 아직 출발도 안 했어. 이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 이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나,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예배 지침을 오늘 네 가지만 살펴보자는 얘기죠. 우리 잘못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지난주에는 잘못 예배드리는 네 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계명, 2계명. 1계명, 2계명. 1계명, 2계명. 여러분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우상. 1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1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1계명은요 피조물을 하나님의 높이로 올리는 거야. 2계명은요 하나님을 피조물 자리로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피조물을 하나님 위치로 높이는 거야. 신도 아닌데 막 신으로 높여주네. 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때?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는데 이 피조물 낮은 피조물의 형상으로 여기 하나님이야 라고 자꾸 낮춰버려. 이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예배 방식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방식. 태도와 마음이 중요한데 태도와 마음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해 봤어요. 근데 오늘은 역시 성경적 예배의 지침, 우리가 바른 예배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예배에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우리는 뭐 열린 예배 무슨 예배라는 말로 정말 말씀의 가치보다는 막 공연하고 요런 것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예배의 가장 핵심 뭐라고요? 말씀. 할렐루야. 자, 공예배에서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설교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공예배에서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설교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맡은 임무의 핵심이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디모데는 뭐야? 목사님이었어. 목사님이었어. 그래서 디모데가 맡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 11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할렐루야. 뭘 읽어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뭘 권해요? 말씀을 권하는 겁니다. 뭘 가르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디모데가 아들 같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세웠는데, 야 우리 왜 그러잖아. 우리 동양적인 사고가 이스라엘에도 조금 있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우리가 보통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뭐가 막 안 맞으면 뭐라고, 너 나이가 몇이야? 이러잖아요. 넌 나이가 몇이야? 이러잖아요. 어린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걸 따지면 그 사람은 진 건데, 어쨌든 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성도들도 어린 디모데를 바라볼 때 목회자로서 인격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권위가 인정되어야만 가르치고 권하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돼. 나이도 어린 것이 목사로 와가지고 이래봐. 그럼 뭐 가르치는데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런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목사님 보내주셨네. 감사해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학벌이 나보다도 못한 것 같고 학교 나온 것도 나보다도 학력도 짧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따져봐. 그러면은 이게 권위가 없다 보니까 전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 모든 껍질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이 더
내가 예배드리는 데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누가 너를 바라볼 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라는 얘기. 모범을 보여. 범죄의 모범을 보여. 성경 읽는 것도 최선으로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모든 범사에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그러면 어때요? 아우 젊은 목사님이 저렇게 이런 저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모든 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사역의 핵심은 결국 뭐냐? 말씀의 핵심은 사역의 핵심은 말씀 사역이겠다는 얘기죠. 자, 신학교에서 믿음의 공동체 활동은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었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 42절이나 20장 7, 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어요. 자,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이 뭐였겠어요? 세상적인 이론이었겠어요? 아니죠. 사도들은 뭘 가르쳤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어때요? 서로 교제하고, 교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오늘 받은 말씀 중에 뭐가 은혜가 됐나요? 우리 김 집사님은 어때요? 이 집사님은 어때요? 받은 말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목사님이 전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한번 결단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서로 교제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떡을 떼잖아요. 오늘 점심 참 맛있다. 오늘 어떻게 국수를 이렇게 국물이 우러나가지고 맛있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생일이라는데 다음 주에 메뉴가 뭘까? 이처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사도행 20장 7절 말씀 뭐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물로 말하면 주일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에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뒷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저 유럽을 다 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아시아 드로아는 항구 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씀 사역했던 내용이 나와요. 저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여 유두고가 3층 다락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그때 어때요? 살아난 사건이 저기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어때요? 밤 늦게까지 이처럼 막 말씀을 강론했어. 왜? 이제 떠나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디도서 1장 9절도 시작. 믿본 말씀에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본 말씀이란 말은 믿을 만한 말씀, 신뢰할 만한 말씀, 이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바른 교훈은 성경에 근거한 교훈이겠죠. 사도 바울이 사역이 그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까지 했는데,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 1장 15절 25절이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목사로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직분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여러분께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그거를 따라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직분을 뭐라고 받아요? 말씀을 이루려.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 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까? 예, 저는요 하나님께 명령한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예, 저는요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쓰임받았는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직분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양떼를 세우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목회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말게 하고 직분은 자를 세워서 그 직분자들이 함께 동역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동역하게 하게. 그것은 어떻게? 은사를 따라서. 자, 이분은 이런 일을 참 잘할 것 같아. 저분은 저런 일을 잘할 것 같아. 그 은사에 맞도록 양떼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세워서 함께 동역해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는 뭐예요? 이처럼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 이분은 이걸 잘하시는데 라는 걸 발견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을 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 은사의 목적이 온 교회를 세우기 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이나 고린도전서 4장 14장 12절이나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어떻게든지 어떻게 된다? 교육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니까 우리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가르치는 부분. 즉 단순히 감정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역의 목표는 참된 예배를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 성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배는 감정뿐 아니라 지성도 사로잡아야 된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대로 삶 속에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할머니가 삶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참된 예배는 시작 거룩한 진리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어디 하나 계시며 그로부터 모든 선함과 자비와 진리와 지혜와 능력과 구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요. 예배는 그러한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처럼 이런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서 맞아 주님 저렇게 올려 높여드려야지 라고 함께 세워져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디모데후서 1장 2절만 읽어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목자 되시는 분들은 어때요? 우리 목자원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회자 혼자서 모든 걸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동역해서 이루어 나간다. 자,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선포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일꾼을 세워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겠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높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는 구절이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말하면 라트리오라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공예배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 예배의 정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경건함과 읽어봐야 시작. 경건함과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을 때에 갖게 되는 엄숙한 공경심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자신의 죄성을 둘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자신의 죄성을 알아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어떤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어때? 주님을 높여 드릴 수가 있다. 자, 교회가 주님의 날에 모이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접대하고 형제들을 즐겁게 해주고 출석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함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우린 저런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시간은 우리가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주의 첫날에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한때 할례를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혈통을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너 어느 민족이야? 너 어느 지파야?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어때요?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것이 뭐라고요?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방끈이 길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할례와 의식 같은 종교 의례를 따르는 것은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적나라하게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을 막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눈으로 보이는 요소들, 음악, 의례, 의식, 우리 캐톨릭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요소들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형식적인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것들이 예배하고는 전혀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들이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걸 기억하고, 자, 밑에 두 번째 줄 시작. 오직 성경의 원칙을 믿는 우리는 그러한 성향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걸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넘어갑시다. 우리 결론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어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자, 그렇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마르다는 너무 바빠. 빨리 예수님한테 떡볶이도 만들어 드리고 싶고 김밥도 싸드리고 싶고 그래서 막 바빠. 근데 마리아는 이게 꼴보기 싫게 예수님 무릎 앞에 탁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 쟤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나만 일하고 있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저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령 다른 건 못해도 말씀 집중한 일에 내가 시간과 마음을 쏟는다면 그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어때요? 다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소홀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예배자다라는 얘기죠. 우리 어때요? 우리가 교회가 소규모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식사당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는 막 밥하느라고 막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굶을지언정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미리 준비하든가 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번째 줄부터 읽어봐요. 시작. 주님은 예배가 다른 모든 삶의 활동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활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러하다면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더 큰 비중을 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도 드려지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드리는 예배도 역시 뭐가 중요시 된다고요? 말씀이 중요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배 중요한 요소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항상 중요하게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 핵심이 되고, 그 가운데 어때요? 우린 교제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 나눔이라고 하죠. 은혜 나눔이라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교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어때요? 육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막 띄우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나는 과연 저런 예배 요소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